9월 5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셔서 이 아침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영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인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지원의 영광이 비춰오네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김경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끝이 잘 보이지 않는 듯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9월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 테러, 분쟁, 기근과 질병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 평화롭게 주님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거룩한 성일 주님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지구촌 곳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탄식을 살펴 주시옵소서. 긍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늘 넘어지는 우리의 걸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사 주님을 바라보며 이웃과 함께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스스로 주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숨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한 성도들을 주님 아시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주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을 위한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귀한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아침에는 검은 구름 사이로 조금 드러난 하늘이 낮에는 흰 구름 둥둥 떠다니는 마당 넓은 하늘이 되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창조주의 은혜로운 손길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 파란 가을 하늘 바라보고 있으며 흰구름 타고 하늘을 나르고 있는 동심 가득 찬 어린이가 되어 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예배자 되어야겠다. 2021년 9월 5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험량하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 영감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아버지 온전하게 쓰임받는 복된 영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백성들, 그 흠이진 그 현장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혼심을 다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그 선교 현장의 스태프들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아버지 서부석 선교사님과 거기에 모든 스태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교회 주변에 우리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우리 목자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전도하여 구원하는 데 세워지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데 세워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경배와 찬양하는 데 성전을 세워나가는 데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정을 든든히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모든 아버지 기업들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보강시켜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필요한 물질을 주어주시고 사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번창하고 창대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를 없는 선교 기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백성 다니는 직장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그 자리를 그 지위를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고민하고 걱정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봐주시고 화면 봐주세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이어지는데 많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본을 보이면서 예방도 잘하시고 그리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잘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9월 성령으로 기도하는 21일 너희 금식 기도에 여러분들이 금식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고요. 대신에 나누어드린 중보 기도문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읽으시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별 온라인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목원들과 신앙의 교제도 하고 서로 위로하고 힘들 때 서로 격려하면서 경건생활의 기쁨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셔서 목장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강단꽃꽂이, 이번 주 강단꽃꽂이는 김경미 집사님 가정에서 범죄감사 섬겼습니다. 그 외 광고 주보 보시고 중보 기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의해서 박해받고 있는 우리 아프가니스탄 그리스도인들 교회,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보본 알죠? 선교사와 그 현장에 그 선교사님은 나와 있지만 그 현장의 스태프들 87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것을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김창학 안수 집사님, 나종석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삼부 예배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헤로도토스가 쓴 우리 사람의 기록물로 지금까지 있는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 헤로도토스 역사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면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정복한 그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 도성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성은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넓은 평지, 평야, 그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강과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갈대아라고 하는 이름도 사용합니다. 이 광대한 평야 한가운데 느부갓네살 황제가 바로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을 해요. 그래서 건설할 때에 정사각형 모양의 도시를 만드는데 한 변의 길이가 120 스타디온, 지금 우리 킬로로 말하면 2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방의 둘레는 88km가 되겠죠. 480 스타디온. 이 정도 되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성벽이 사방으로 다 완전히 둘러쳐 있는데 그 성벽의 높이가 100m입니다. 100m. 그리고 그 성벽의 폭 두께가
25m 정도 돼요. 25m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감이 안 잡히면 우리 성전 이 길이가 30m예요. 그러니까 25m 같으면은 우리 여기 강대상 밑에서부터 대문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성전문까지. 그 넓은 성벽이 사방으로 다 둘러쳐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길이잖아요. 88km 성벽이 세워져 있고 그 성벽 위로 양쪽으로 1층 집이 다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도시 길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상가가 쭉 있듯이 그렇게 집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도로는 네 필의 말이 모는 이 병거나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 도성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유브라테스 강 지류를 끌어들여 가지고 도시 가운데로 흐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성 안의 모든 도로는 직선도로입니다. 사통팔달 직선도로로 연결되어 있죠. 어느 곳을 가든지 다 연결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는 3층에서 4층 건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중심에는 왕궁이 세워져 있고 그 왕궁 오른쪽에는 신전이 세워져 있고 도시 중앙 광장에는 높은 탑이 세워져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600년 전에 세워진 그 도시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도시가 그 메소포타미아 평지에 세워져 있는데 바로 이것이 4대 문명을 만든 바벨로니아 문명의 발상지죠. 바벨론 제국의 수도 이 바벨론 도성에서 바로 하나의 큰 문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의 놀라운 도성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은 여러분 평균 높이가 100m 되니까 왜 저기 침략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하겠죠. 그리고 그 성벽 밑으로는 또 강이 흐르도록 만들어 놨어요. 난공불락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이 거대한 도시, 바벨론 도시를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은요, 우리가 보통 전쟁에서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정복을 당한 도시는 완전히 거의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도성은 바벨론 도시 그대로 살려둔 상태로 마치 주인만 바뀐 것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대로 살고 도시도 그대로 있고 집도 그대로 있고 성벽도 그대로 있으면서 주인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황제는 죽고 대신에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그 주인 역할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쉽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바로 이 고레스 왕이 메데는 메디아,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바벨론 제국 전부를 다 점령해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립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을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귀국시키는 일. 그 다음 두 번째 일이 뭐냐면은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한 이유를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직접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 왕은 자신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 나라의 왕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 모든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 백성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전 페르시아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공고를 하는데 어떻게 공고하느냐 하면은 모든 그 땅에 있는 그 나라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이웃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도와주어라.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그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많은 그 금은 기구들을 전부 빼앗아갔거든요. 빼앗아가서 바벨론의 그 신전 창고에다가 전부 다 두었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된 상태를 그걸 창고지기에게 그대로 돌려주어라.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다 머물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난공불락의 거대한 바벨론 도성을 고레스 왕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정복할 수 있었는지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역사책에는 그냥 정복했다고 나와요. 근데 바로 성경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 그대로 좀 드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에게 기름 붓는다. 기름 붓는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별해서 사용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왕들의 허리를 푼다. 허리를 푼다는 말은 완전히 무장해제시킨다는 말이야. 무장해제시킨다. 그래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대 시대는요, 성벽을 크게 세우고 성문을 둡니다. 그 성문을 열지 않고서는 적이 그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정복할 수가 없어요. 성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그 높은 100m 되는 어마어마한 성벽에 성문이 100개나 돼요. 우리 그 조선시대 서울 한성은 이 사대문이라고 그러죠. 사대문이잖아요. 사대문. 그러니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한성과 이 바벨론 도성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크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네. 바로 어마어마한 그 성벽의 성문들이 그 바벨론 성문 전부 청동문으로 만들고 아주 견고한 적이 침투하지 못 청동문을 만들 바로 논문이잖아요. 논문.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고레스가
침공을 했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보다 먼저 가서 그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비장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쉽게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고레스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대제국을 경영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내게 허감 중에 보화와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 한 절 더 볼까요?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고레스 왕제가 바벨로니아 제국 도성을 정복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태어나게 만들고 그 이름을 고레스라고 부르고 그를 키우고 세워가지고 헤로도스 역사책을 보면은 고레스가 처음부터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산지기, 목동지기 아들이에요. 근데 그 비천한 아이가 왕이 돼요. 그리고 그 세계를 막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대바벨론 제국을 정복하는 역사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해 갖고 제국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고레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들어요. 오늘 2절 3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 고레스 황제가 전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공포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누가 듣나요? 그 왕의 이야기를 전 백성들이 다 듣는 거. 또 누가 듣나요? 그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듣는 거죠. 또 누가 듣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고레스의 조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증언하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역사의 절대 주권자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여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먼저 선택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시켜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석가모니는 알지 모르지만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잘 모를 거라고요. 힌두교 믿는 사람,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을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선택받고 인도함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 세상 만방에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람 주시는 엄청난 그 구원과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우리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을 복음 전파한다, 선교한다, 전도한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전가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가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고레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 고레스 왕이 왜 이토록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그랬어요. 사장 바사왕 고레스는요, 자신이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택한 걸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를 지금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알고 있는 비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하신다는 뜻이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1절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를 통하여?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국의 황제까지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갈 때에 예레미야가 그 현장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70년 전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왕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셔갖고 이제 우리 모든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라고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가?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왕이 기분 나쁘다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그것도 왕궁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꼼짝 못하게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가짜 선자가 많이 나와요. 무슨 소리냐? 막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아니야, 2년 만에 다시 풀려날 거야, 다시 다 찾아올 거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활동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순히 따라가세요. 그래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성취하는 방법은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나오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아주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 세월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곤궁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조카 롯이 가나안 땅 북쪽 나라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갖고 남쪽에 있는 나라들 소돔과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가지고 소돔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소돔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도 같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안의 기로는 가신 318명을 데리고 뒤쫓아가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소돔성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역사가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은근히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강대한 나라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공격해 오면은 이 자기는 꼼짝없이 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불안감이 스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갖고 말씀하죠.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할 때 아브라함을 위로하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아들도 없는데 제가 이 가진 재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재산 전부 다 우리 저 종 엘리에셀에게 다 넘겨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이리 밖으로 좀 나와 보라. 그 밖에 나오니 그때 밤이거든요. 저 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을 한번 쳐다보아라. 예. 그런데요, 저 수많은 별들만큼 내가 너에게 내 자손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나이는요 75세 부름 받았지만 그때 나이는 이미 80이 훨씬 넘었어요. 80이 넘은 노인을 붙들고 아직도 약속한 아들도 안 주면 아들도 한 명 안 주면서 여전히 하나님 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의 재산을 너가 난 아들에게 유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 무슨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 이런 생각도 했지 않겠나? 참 하나님 싱겁기도 하시지. 뭐 말이 되는 말을 하셔야지. 지금 내 나이가 이렇게 많고 내 아내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 뭘 지금 자녀를 주고 하늘의 별만큼 많은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지. 안 될 조건, 안 될 이유만 수만 가지 생각하면서 고민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만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고지것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언제 그 아들 이삭을 얻었나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되었을 아내가 90세 되었을 때 이미 여성으로서 생리가 끝나고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그때 갔어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그럼 아들을 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아들을 뚝뚝뚝뚝 낳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까지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늦게 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에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는요, 앞으로 두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을 때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주었다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뭐 그게 뭐 하나님 주신 거야 그냥 아들 낳은 거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노인이 아들을 낳았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 수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전부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거,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 생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소경이 어떻게 말씀 한마디 듣고 그냥 눈이 뻘쩍 떠입니까? 여러분,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 제가 완전 중풍병자가 말씀 한마디 어떻게 벌떡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온몸에 상처가, 온몸에 두드리가 나 있고 온몸에 상처 있는 그 문둥병 환자가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두 권의 큰 책이 있잖아요. 앞에 책은 뭐예요? 구약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옛 약속이랑 하나님이 백성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약속이라니까 구약이에요. 테스트먼트.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신약입니다. 뉴 테스트먼트.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약속,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 우리의 삶의 질곡에서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치료해 주시겠다는 약속,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복 내려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번창하고 창대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는 또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 뭐 이런 게 다 성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 읽어봐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 한 절 한 절이요 다 내게 보석 같은 말씀이 돼야 돼요. 요즘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드는데 거기다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경제활동하기도 어렵고 사람도 만나기 어렵고 직장생활도 어렵고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지금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견뎌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음마다 갈 때에 장벽, 바벨론 100m 장벽 같은, 성벽 같은 장벽이 가로막혀 있고요, 예,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한숨이 나오게 되고, 예,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이 가득 차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고요? 무엇으로 풀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이 상황보다도 더 큰 문제, 더 힘든 문제까지도 다 포함한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답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쉽게 말하면은 어려운 문제 답안지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안지 주면은 답안지를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면은 문제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리 아이들한테 전부 답안지를 한 달 전에 다 주면은 답안지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문제 나오면 그냥 다 100점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책 안에 다 답이 들어있어 그러면은 복잡한 게 없잖아요. 100권, 50권 읽어야 될 책을 그걸 다 읽어도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딱 한 권 주면서 이 안에 답이 들어있어. 문제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것만 부지런히 읽어라고 하면 답을 100점 먹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성경책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꼼꼼히 절절마다 꼼꼼히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지 성경을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목사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읽어요. 근데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아니, 이 말씀이 언제 여기 있었지? 새롭게 보이는 말씀이 읽을 때마다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희열에 차지요. 말씀을 읽다가 너무 좋은 말씀이 나오면 다 좋지만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이 나오면 너무 좋았어. 춤을 추고 싶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건지시는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읽으십시오. 모르면 배우십시오. 그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금 불신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불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들어오면 불신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 공포, 염려가 들어있어요. 이거 물리치려면 뭐가? 평강이 찾아와야 돼요. 평강이 찾아오면 이런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절망이 물러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소망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니까 절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찾아오니까 불안, 공포,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꾸,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나보다도 더 믿음 없는 사람인데, 나보다도 덜 배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이런 예수님 말씀 듣고 이런 믿음 생겼네, 나도 해볼 수 있겠네, 나도 되겠네 라고 하는 믿음이 자꾸 생기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바로 치유받고 은혜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20절 21절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보세요. 얘들아, 그들을 고치는데 하나님 뭘 보낸다 그랬어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말씀만 보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 하나님 그 존재 자체예요.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면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니까 회당장 딸이 벌떡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뻐쩍뻐쩍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보내니까
말씀이 그들을 고치시고 그랬습니다. 또 말씀이 뭘 합니까?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한 지경에서, 여러분은 어떤 위험한 지경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그게 질병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문제, 물질입니까? 사업입니까? 어떤 위험의 지경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질병, 정말 고치기 어려운 질병을 치유받게 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받는,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한, 우리 사람에게 행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기적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한 사람, 치유를 경험한 사람, 위험한 경제 지경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건져주신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은 그냥 들고 다녀라고 예배 때만 잠깐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안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용 설명서란 말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배우세요. 소들이 말입니다. 되새김질하지 않습니까? 여물을 주면은 되새김질하는 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하시면은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평강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들, 말씀을 성취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에 능력,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545장 찬송 부르.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역사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족들의 격려하는 이들을 기도하는 소원 위에, 그리고 해외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현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 위에,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위해, 평생 우리 환우들 위해, 우리 곱상 수험생들 위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